아멘. 네, 찬양은 우리 준우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가는 길 어떤 길인지 많이 듣기는 했죠. 형을 통해서 듣기도 하고 또 많은 사람을 통해서 들었는데, 그러나 듣는 것은 몸에 잘 와닿지 않는데 가보면은 알겠지요. 가는 길에 주님이 함께 하시리라고 믿습니다. 새로운 여행이라고 생각하시고 주님이 함께 하여서 아무쪼록 18개월의 여행을 잘 하면 좋겠다라는 바람이고, 교우들 기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이건 모르는 사람이 없죠. 주기도문을 우리는 거의 새벽 기도회는 마칠 때에 우리가 거의 마침의 예식처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 말씀을 우리가 안다라는 것은 우리 이 세상 살면서 내가 원하는 것들이 다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또 주변 사람들이 내한테 원하는 말 다 해주지 않습니다. 그때에 말씀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내가 원치 않는 상황과 또 때로는 실패한 일들을 어떻게 감당하기를 원하실까? 또 좋은 일이 있으면 어떻게 그 일을 함께 나누기를 원하실까? 이런 것을 말씀을 기억해야만이 내가 그 어떤 좋은 일은 함께 기뻐하고 또한 힘든 일들은 잘 이겨낼 수 있는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나라가 임하소서 이렇게 주제를 정했는데, 나라가 임하소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고 이 땅에 임함으로 인해서 주님이 약속하신 그 삶을 살 수 있던 그런 삶을 살지 않나 이거죠. 자, 인간과 동물의 차이가 뭘까? 자, 인간은 주로 그렇습니다. 현실 너머를 보지 못하고 자기 본능 그리고 환경에 종속되어 살아갑니다. 인간은 현실 너머에 그 세계를 그리워합니다. 우리가 온 하나님의 나라를 그리워하고 또한 이 땅에서도 그 기억을 찾아내서 말씀을 찾아내가지고 좀 이렇게 살아보고자 하는 그것이 신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에게 현실보다 더 나은 세계의 기대, 이게 희망이겠죠. 이거 없다면은 한순간도 살 수가 없습니다. 자주 말씀드립니다만은 밥을 먹지 아니하고서 한 20일 정도, 물을 마시지 않고는 한 3일 정도. 그러나 희망이 없이는 1초도 살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감언 이슬로 현혹하는 세상은 늘 후회하도록 만들고 갈등을 부추기고 이전투구합니다. 이게 거짓이죠. 참과 거짓을 구별한다는 건 대단한 지혜입니다. 그런데 대체로 우리는 거짓에 쉽게 속아 넘어갑니다. 아담이 그랬죠. 아담이라는 것은 사람이 그렇다라는 겁니다. 눈에 보기에 좋고 귀에 들리게 정말 달콤하고 또 그것을 따서 먹으면은 세상 전부를 가질 것 같은 이 거짓에 우리는 속지 말아야지 늘 다짐하지만은 정말 거짓이 뭐고 참이 뭔지 분별하지 못하여서 후회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보게 되면은 내가 틈만 나면은 내 가정에서, 교회에서, 일터에서 내가 생각한 대로 통치하려 하는 것이 인간입니다. 그래서 교만이 폐만행의 선봉이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은 그 삶을 통하여 다른 이들을 사랑으로 돌봐야 될 텐데, 하나님의 통치가 아니라 내가 생각한 그 방식대로 세상을 통치하려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외치신 첫 마디가 뭡니까? 마태복음 1장 15절, 때가 찼다. 때가 찼다는 것은 물이 이제 팔팔 끓어서 기체로 바뀌는 거죠. 상태가 바뀌는 겁니다. 지금 때가 이제 하나님을 믿고서 하나님 약속하신 그 세계에 들어갈 때가 됐다 이거죠.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우리의 살아왔던 삶의 방향을 획 바꾸고 복음을 믿어라. 기쁜 소식을 받아들이라. 믿으라는 것은 그냥 아는 정도가 아니라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 받아들인 말씀에 따라 살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설교를 많이 하셨습니다. 기적을 많이 베푸셨어요. 많은 욕을 먹어가면서 사람들과 함께 먹고 마신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어디 있을까요?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기 위해서.
그러면 이렇게 여쭤보고 싶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어디에 있을까요? 하나님 나라는 언제 올까요? 하나님 나라는 어떤 곳일까요? 하나님 나라에는 숫자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님 나라 숫자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입구에서 하나님이 떡하니 있어가지고 너 학교 다닐 때 점수 몇 점 맞았니? 너 살고 있었던 아파트 몇 평이니? 너 월급 얼마 받았니? 너 교회 교인이 몇 명이니? 이렇게 물어보시겠습니까? 안 물어보실 것 같아요. 물어보실 것 같습니까? 안 물어보실 것 같습니까? 이런 거 물어보고 그냥 숫자 많으면은 들어가라 그러고 숫자 적으면은 니 못 들어온다. 니 능력 없으니까 못 들어온다. 이렇게 말할까요? 아니다 이거죠.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생각할 때 주로 내가 가지지 못한 것이 그곳에 있을 거야.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합니다. 돈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한국 은행처럼 생각하고, 그리고 과자를 먹고 싶은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과자 공장으로 생각하고, 놀고 싶은 사람은 게임랜드로 생각을 하고, 그리고 빵을 좋아하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는 빵 가게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1983년 대학교 1학년이 되어서 제가 수요일인데 가족 찬양을 하려고 하니까 내려오래요. 그래서 내려가서 수요예배 때 정교우들 앞에 저희들 가족이 부른 찬양이 이겁니다. 그때 저희 집에는 제 소유의 집이 없었습니다. 초가삼간도 나는 만족하네, 멋진 재물도 내겐 없지만 집이 없어도 괜찮다. 뭐 이런 거예요. 하늘나라에 가면은 괜찮다 라고 찬양을 했던 것이 세월이 오래오래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또렷이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 선인과 악인, 골고루 비와 햇살을 내려주시지만은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현실은 늘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이 선이고 자기가 싫어하는 사람은 악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것이 진짜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이 선이면 좋겠어요. 자기가 싫어하는 사람 악인이면 좋겠어요. 그리고 세상은 늘 갈등이 심각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는데 왜 그럴까요? 이 세상은 소수의 사람들이 모든 것을 다 독차지하려고 하지만은 하나님 나라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모두에게 골고루 필요한 것을 나눠주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5절 이하를 보게 되면은 예수님이 오른쪽에 있는 그 양의 무리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줄일 때에 먹을 걸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혀주었고, 병들었을 때 돌봐주었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언제 줄이고 목마르고 나그네 되고 헐벗고 옥에 갇혔을까요? 바로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자신의 힘으로 살기 어려운 사람, 세상이나 국가로부터 도움을 받지 어려운 사람, 하나님은 그들에게 특별히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더라라는 겁니다. 그게 사랑인 것이에요. 어찌 보면은 좀 편애하시는 것 같죠. 부모가 자식을 향하여서 바라볼 때도 그렇게 말합니다. 10손가락 가운데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이 없지만은 유독이 많이 신경이 쓰이고 기도를 많이 하는 자녀가 어떤 자녀입니까? 성공한 자녀입니까? 아픈 자녀입니까? 비실비실하고 자기 삶의 구실을 못하는 자녀입니까? 그런데요, 부모들은 다른 사람의 자랑할 때는 성공한 자식 이야기하지만은 늘 마음에는 누가 마음에 남는다고요? 좀 비실비실한 자식이 마음에 남는데요. 하나님 마음도 우리 부모 마음과 비슷하다는 겁니다. 자, 천국을 사는 방식이 뭘까요? 내가 가진 것을 필요한 사람에게 나눠줘서 모두가 함께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주님의 통치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정의를 이루는 것입니다. 정의가 뭘까? 정의는
연약한 자들이 자기 권리를 갖지 못하고 사람답게 대우받지 못했는데 이거를 세워줘서 사람답게 살 수 있도록 격려하고 그 권리를 주는 게 그게 정의인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어디에 있습니까? 죽어서 가는 저 천국이 하나님 나라일까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더 큰 생명에 안기는 것이 하나님 나라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주로 설교나 또한 많은 기적을 통하여서 그래 네 빨리 죽고 천국 가라 병들었으니까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설교를 하면서도 그렇게 말합니다. 이 세상은 다 지옥 같으니까 그냥 믿음 가지고 살다가 죽어서 천국 가라. 그런 믿음만 잘 지키라.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쳐 주신 설교를 보게 되면은 이 땅 위에서 하나님 주신 생명, 내가 살 기회를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지 알고 그것을 살고 그것을 다른 사람과 함께 나누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변화무쌍한 내 마음에만 있지 않아요. 내 마음이 얼마나 변화무쌍합니까? 기분 좋을 때는 천국 같아요. 그런데 누가 뭔가 나한테 싫은 소리 하면 지옥 같아요. 근데 거기에 천국이 있다 없다, 있다가도 없어지고,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저 선진국 잘 사는 나라, 뭐 미국을 예를 들면은 그럼 천국일까요? 하나님 나라는 주님의 통치를 받는 어디서나 누구에게나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악을 상징하는 세 개 나라가 있는데요. 세 개 나라는 출애굽하기 전에 애굽을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주로 이제 성경에 보면은 중간에 많이 나오는 나라가 있습니다. 바벨론입니다. 그리고 신약 시대의 대표적인 악한 나라는 로마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시간 로마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당시 로마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당시 유럽 전역을 500년 동안 통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세월이 벌써 하면은 2000년 가까이 지났는데 불구하고 로마가 망한 뒤에 이런 말을 해요. 로마의 평화, 팍스 로마, 이런 이야기 합니다. 그리고 또 이런 말 합니다. 모든 길은 어디로 통한다고요? 이게 무슨 말인 얘기예요? 좋은 말인가 나쁜 말인가? 제가 봤을 때는 저한테는 별로 안 좋은 말이에요. 자, 왜 안 좋은가?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예수님 당시 가이사 아구스도가 로마의 황제일 때 그 로마를 통일했어요. 그러니 얼마나 강한 힘을 가졌겠습니까? 그리고 주변 나라들 싫지만은 끽소리도 못하고 죽어 지냈습니다. 실제적으로 보게 되면은 로마 안과 로마 바깥에 일부 특권층들만 호의호식을 했습니다. 그리고 대다수 사람들은 평화 없는 삶, 이게 출애굽하기 전에 애굽에 있을 때에 그 히브리들이 살았던 삶, 비유하자면 짐승과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또한 모든 길은 로마를 통한다. 참 좋은 말 같지요. 근데 로마가 왜 길을 많이 만들었을까? 왜 길을 만들었을까요?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마차가 달려가야 되는데 마차가 빠지지 않도록 그 길에 돌을 박았습니다. 그리고 정복한 나라의 물자를 빼앗아 오기 위해서 길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모든 길은 로마가 통한다는 말도 있고, 또 하나는 정치적인 의미도 있습니다. 로마는 아우구스도가 그 당시 사람들이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다, 평화의 왕이다, 구원자다, 주님이다 라는 신화를 만들었어요. 종교는 아니었는데 종교와 거의 비슷한 신화를 만들어서 그거 믿도록 강요했습니다. 마치 우리가 일본의 식민지 아래에 있을 때에 천황에게 절하지 아니하면은 왜 죄인 취급받아 감옥에 가야만 했습니까? 신화야. 천황이 신이야. 로마의 황제가 신이에요. 그런데 마가복음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누가 진짜 신이라고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게 우리에게는 복음이에요. 이것이 우리에게는 새로운 세상을 열리는 첫 출발점인 것입니다. 로마 입장에서 볼 때 예수님은 세상을 뒤집는 반역 행위였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이유 중에 거의 반 정도 이유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로마가 보니까 강한 힘을 가졌어. 끽소리 못해. 그리고 화려한 문화를 가졌어. 아이고 부러워. 나도 로마 시민 되면 저렇게 살란가? 그렇게 생각하며 자발적으로 나도 로마 시민 돼야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대다수 사람들은 로마의 통치를 오랫동안 받다 보니까 현실을 팔자르니, 누구는 잘 묻고 누구는 인삼 묻고 누구는 무 묻고, 뭐 로마 사람들은 그냥 호의호식을 하고 그냥 화려한 문화를 가지고 우리는 그냥 이렇게 비참하게 사는 게 하나님 뜻인 모양이다 라고 생각한 거예요. 로마는 폭력과 두려움 두 가지를 가지고 세상을 통치했습니다. 폭력, 이 군사력과 그리고 두려움, 사람을 두렵게 만들었어요. 평화가 없었어요. 자, 이걸 가지고 사람을 통치하고 그 힘으로 세상을 지배하는 그 나라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로마가 어디일까요? 로마는 망하였지만 여전히 우리는 그런 로마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허울 좋은 로마, 그 로마를 유지하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밑바닥에서 피 눈물을 흘려야만 했습니다. 로마가 500년 동안 흥하였지만은 망했습니다. 지금은 흔적만 남았어요. 가보면요, 정말 대단해요. 성지순례 한번 제가 가보니까 난 돌이 얼마나 큰지, 그리고 지금 현대에 이런 문명을 만들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나 망했어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시옵소서 기도하라고 당부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 이야기하실 때에 비유로서 말씀하십니다. 주로 어떤 비유입니까? 그게 집중적으로 나오는 것이 마태복음 13장인 것입니다. 밭에 감춰진 보화, 씨 뿌리는 비유, 겨자씨 비유, 잃어버린 양 비유, 포도원 비유, 염소와 양의 비유 등등.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이거다, 사전에 나오는 정확하고 짤막한 정의로 말하지 않고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비유를 알아들으려면 생각이 깊어야 됩니다. 머리가 좋지 않아도 생각이 깊게만 하면 어린아이들도 하나님 나라를 알아들을 수가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 믿는 사람은 폭력으로 통치하는 세계를 당연하게 보지 아니하고 낯설게 보게 됩니다.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 현실이 좀 마음에 안 들어요. 하나님 나라가 속히 오면 좋겠어요. 왜 그럴까? 너무 하나님 나라를 그래도 내 마음속에 말씀을 통해서 새기고 있는데 잘 마음에 안 들어요. 뭐 돈이 없어 그렇나? 뭐 쾌락을 못 누려,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좀 이렇게 직접 통치를 안 하실까? 그런 생각도 가끔 합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 말씀 보게 되면은 하나님 나라를 밭에 감춰진 보화 같은데 그 밭에 있는 보화를 사기 위해서 전 재산을 팔았다. 그게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게 바울의 삶입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물들을 복음을 전하는데 온전히 바쳤어요. 왜? 그게 보화니까. 그게 하나님 나라니까. 많은 것을 가지려고 분주하게 살다가 진짜 중요한 하나님 나라를 발견하고 자기 가진 전부를 팔아서 보물이 묻힌 밭을 산 겁니다. 죄송하지만 저도 그랬어요. 나는 공부를 할 때까지 해야지. 왜? 사람을 살리는 목사가 되지 않나? 생활에서 이것저것 돈도 중요하고 자식 교육도 중요하고 허드렛 일도 중요합니다. 근데 나이가 들어서 보니까 뭐가 중요한가? 세월이 흐른다는 말은 실패를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중요하게 여겼던 것이 손에서 쑥쑥쑥 다 빠져나갔어요. 그러니까 공허해집니다. 그제서야 진짜 중요한 것은 삶이구나, 사는 것이구나,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거를 느껴서야 깨닫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이 너무너무 많아서 마음에 그 복잡한 것을 다 두고 살다 보니까 정신이 사나워요. 이걸 두고서 가끔 말씀드린 독일의 한인 교수가 한병칠이라는 교수가 있는데 그분이 쓴 첫 책이 피로사입니다. 제가 그거를 읽고 또 읽고 읽어봤습니다. 무슨 내용이냐? 현대인들은 너무 많은 것을 가지려고 자신을 스스로 억압하여 피곤하게 만들기 때문에 피로하다 이거죠. 그래서 과로 사는 사람이 그렇게 많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 자기 마음에 많다 보니까 이것 하다 보면 저것 생각나고 저것 생각하고 자꾸 강박증이 생긴다는 겁니다. 이 시간 한자 공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거 너무 쉬운 한자입니다. 박재현 집사님한테 감히 제가 이 정도 갖고서 여쭤보려는 게 죄송합니다. 집사님, 이거 무슨 글자인지 한번 저희들한테 말씀해 한번 해주시면. 환자하고 중자인데, 그죠? 환자는 무슨 환자입니까? 예. 아플 환자인데, 따져가 보게 되면 이게 근심환이에요, 근심이에요, 근심. 자꾸 쓸데없는 것을 자꾸 근심하니까 병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환자입니다. 병 들었다, 환자할 때 환자입니다. 그 옆에 있는 거는 뭔지, 이 정도는 우리 초등학생들 다 알 것 같은데, 그죠? 집사님, 무슨 자입니까? 예. 이거는 충자입니까, 그죠? 충성할 때 충정합니다. 자, 글자가 비슷해요. 비슷한데 이 글자를 한번 자세히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근심할 때 환자는요, 뭐가 두 개입니까? 뭐가 두 개입니까? 이게 가운데 중자가 두 개입니다. 가운데 중자가요, 이게 재밌게 생겼어요. 네모요. 네모는 뭘 상징할까요? 입을 상징할 수도 있겠고, 마음을 상징하는 거라고. 마음이 어디로 향해 있습니까? 위로 향해 있어요, 위로. 이 쉽게 말하면 내 주인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내 주인이 너무 많다 보니까 근심이 생기고 병이 들더라는 거예요. 이게 환자입니다. 그런데 옆에 있는 충자는 글자가 좀 단순해요. 마음이 있는데 위로 주인으로 있는 게 하나밖에 없어요. 이게 충자입니다. 밑에 마음심자는 그건 이야기 안 해도 충분히 아실 것 같고.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이 병이라는 것은 주인이 너무 많아서 병들구나 이거예요. 충성은 내 마음의 주인이 한 번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게 우리 잠언의 1장 7절 말씀이에요. 뭐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입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첫째 계명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주는 하나님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신명기 6장 5절 이하에 정말 하나님을 사랑할 때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사랑하라 이겁니다. 주인을 한 사람만 모시라 이거죠. 그러면 너는 위대한 삶을 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게 잘 안 된다는 겁니다. 요수아는 죽기 전에 요수아서 24장 14절과 15절 말씀 보게 되면은 자기는 이렇게 하겠대요. 나와 우리 가족은 누구만 섬긴다고요? 하나님만 섬긴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시오. 백성들 보세요. 우리는 그렇게 하겠는데 당신들은 어떻게 하겠소? 저기 애굽에 섬겼던 그 바알을 섬기겠습니까? 아니면 저 광야를 지나오며 40년 동안 봤던 그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섬기겠습니까? 아니면 여기 정착해서 가나안에 있는 그 가나안의 부족들을 섬겼던 그 신을 섬기겠습니까? 신들이 정말 많지요. 그 많은 신 가운데 누구를 섬기겠습니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그 말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를 섬기겠다고요? 많은 걸 다 섬기겠다 말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당신처럼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라고 다짐을 한 것입니다. 신앙은 많은 것을 주인으로 섬기는 게 아니라 내가 생각하는 많은 것 중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많은 것 중에서 하나님을 가장 중요한 것으로 받아들여서 통치받는 것이 신앙입니다. 내 힘으로 내 욕망을 채우는 나라를 끝장내고 하나님이 통치하는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는 것이 신앙의 시작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이것과 이것 중에 밑에서 두 번째 줄
뭐와 뭐 하나님과 뭘요? 재물을 어떻게 한다고요? 겸하다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시죠? 같이 붙든다는 겁니다. 겸하여 뭐 하지 못한다고요? 섬기지 못한다. 이게 섬기지 못해요. 우리 이제 뭐 그럽니다. 옛날에 남자들이요 헛소리를 막 부립니다. 내가 말이야 옛날에 애인이 얼마나 많은지 아나? 그걸 자랑 이야기해요. 그런데 참나 생각해 봅니다. 그래 참 그 많은 애인 두고서 살려면 얼마나 힘들었겠나. 마음이 많습니다. 2갈래, 3갈래, 4갈래, 5갈래 막 갈라집니다. 자기는 많은 애인을 두면은 행복할 줄 아는데 근데 한 번도 행복하지 못해. 결국은 나중에 세월 지나서 보니까 실패를 경험하고 고난을 당해 보니까 이게 아니구나. 진짜 소중한 하나만 내가 사랑하고 살아야 되는데 왜 내가 어리석게도 그렇게 어문짓을 했나 라고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3장 7,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거는 자기 고백이에요. 자,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자,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거. 그게 이제 자기 자신의 가문 자랑하고 자기 지식 자랑하고 자기 자신의 뭡니까 또 어떤 신앙 자랑한 겁니다. 나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나는 율법에 도사고, 나는 베냐민 집하고, 이게 이제 자기 자랑하고, 세상에 자랑할 거 너무 많은 거야, 그냥. 너무 좋은 환경에 자랐다. 이건데, 이거를 어떻게 했다고요? 다 해로. 다 필요 없어. 다 필요 없어. 그렇게 여겼습니다. 그리고는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뭘 얻으려고요? 그리스도를 얻으려고. 하나님께 충성하려고. 한번 하나님을 내가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고 통치받아 살려고 그 모든 중요하게 여겼던 것을 버렸다라고 말한 겁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고 통치받으려고 지금까지 중요하게 여겼던 것을 쓰레기처럼 버렸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산다는 것은 내 삶의 중심에 누구를 주인으로 모신다는 거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을 무능한 사람, 골치 아픈 사람으로 여겨서 하나님 있다므로요 말하지 않고 주님 말씀하옵소서 제가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보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사는 비결인 것입니다. 다니엘은 다니엘서 1장 8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를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왕의 진미 저는 먹고 싶어요. 먹고 싶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안 먹겠대요. 왜요? 뜻을 정했대요. 무슨 뜻을 정했습니까?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살기 위하여서 왕이 시킨 대로 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세상이 자랑하는 거 가지고 쉽게 너의 욕망을 채우라 끊임없이 유혹합니다. 죽을 때까지 유혹을 해요. 주어진 일상에서 성실이라는 한자도 중요합니다. 성자, 말씀은 별에 이룰 성자입니다. 실은 열매 실자입니다. 자, 이게 성경에 나와 있는 마리아의 고백이고 한나의 고백입니다. 자, 한나가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주여 말씀만 하옵소서 제가 듣겠습니다. 자, 이룰 성자라는 것은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말씀이 이루어진다. 그게 성실이에요. 일상생활 속에서 주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살다 보면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 나라가 훅 치고 들어오더라 이거죠. 번쩍하고서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지더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3장 31절에서 겨자씨 비유를 통해 지금은 비록 작지만은 반드시 우주의 전 영역을 통치할 것이다 라고 겨자씨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겨자씨는 점점 자라나요. 자라나서 지 혼자 다 챙기지 않아요. 아무런 일도 하지 않는 새들도 와서 그게 쉬게 하고 거기에는 벌레 잡아먹기도 하고 그리고 거기에 열매를 사람들에게 줍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다 이거죠.
하나님 나라는 사랑으로 모두가 평화롭게 사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내가 가진 것으로 무기를 삼아 다른 사람을 통치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다릅니다. 세상 방식이 아니에요. 사랑과 돌봄으로 그 방법은 나누고 섬김으로 인하여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거 싫어해요. 내가 통치하고 힘으로 통치하고 남을 그냥 내 욕심을 위해서 이용하길 바라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방식, 하나님 나라의 그 뜻을 위해서 살기보다도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싶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하나님 나라는 당시 사람들이 당연하게 여겼던 강대국 로마를 뒤집어 버렸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는 하늘의 보화를 하늘에 쌓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보화가 뭐고? 보화는 하나님 나라예요. 하늘이라는 것은 어떤 것인가? 인간이 조종할 수 없어요. 인간의 뜻대로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땅에 쏴두면은 어떻게 된다고요? 조밀치고 도둑이 와서 훔쳐간다. 요즘 말로 말하면 보스턴 피싱 당한다. 그리고 변덕이 심한 인간에 의해서 배신당한다. 그래서 땅에다가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 쉽지 않다는 겁니다. 하지만 하늘은 다릅니다. 하나님 나라 보화를 하늘에다 두는 것, 그런 모든 사람들에게 공평하게 주의 은혜를 입어서 인간의 능력을 초월하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현실에서는 가장 강한 물질을 혼자 소유하면은 물질의 강력한 지배를 받아서 모두가 다 물질의 종노를 합니다. 이 현대를 두고서 신학자들, 철학자들은 물신사회, 물질의 종노를 하는 사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돈을 들고 백화점, 음식점에 가면은 어떤 대우를 받습니까? 말쑥하게 차려입고 돈을 그냥 두툼하게 지갑에 넣고서 한번 가보시오. 저기 S자로 시작하는 백화점에 가시거나 H자로 시작하는 여기 백화점 가시거나 음식점 가면은 홀대하지 않습니다. 왕처럼 대우받습니다. 왕처럼 대우받아요. 발걸음도 가볍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돈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움츠러듭니다. 마음이 우울합니다. 사람들을 만나고 싶지도 않아요. 참 돈의 위력은 대단합니다. 필리핀 가니까 돈만 주면은 킬러들이 사람을 죽여준대요. 죽인대요. 진짜 죽인대요. 저는 그 이야기 듣고 충격받았습니다. 그러나 돈의 위력으로부터 해방되는 방법은 다름 아니라 가진 돈을 필요한 사람에게 나눠줄 때 돈의 강력한 위력에서부터 해방되어 자유를 이루게 되집니다. 내가 가진 것을 나누게 되면은 나를 지배했던 그 강력한 힘에서 해방되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사는 비결은 내가 가진 것을 다른 이들에게 필요한 사람에게 나눠줄 때에 하나님 나라를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씨 뿌리는 비유는 길가 돌밭 가시덤불 떨어져 잠시 싹이 나는 것 같은데 얼마 가지 못해서 다 말라서 죽어버립니다. 그래서 어때요? 이거는 뭘 말하느냐?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야지 하는데 안 돼. 저도 목회하다 보면요, 목회하는 게 쉬운 줄 알았는데 어려워. 참 말씀에 따라서 사랑하고 말씀에 따라서 사람들을 대하고 그런데도 사람들이 잘 안 바뀌어. 감사한 줄도 모르고 참 내가 목회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자비를 베풀고 나누다가 내가 기대한 그 때에 열매를 못 맺지 않는다 하더라도 낙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계속 씨를 뿌리다 보면은 내가 알지 못했던 사람, 내가 알지 못했던 그 장소에 꽃이 피고 열매가 맺는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물장수가 매일 그 물을 지면서 물지개에 하나는 온전한 통에 하나는 깨어진 물통을 지고서 똑같이 다녔습니다. 다른 사람 봤을 때는 바보 같았습니다. 저 바보같이 왜 저 깨어진 물통을 지고서 저 힘들게 왔다 갔다 하나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비밀이 있었습니다. 세월이 지나서 보니까 깨어진 물통에서 물이 흘러가지고 떨어진 그 길에 꽃이
씨앗이 떨어져서 꽃이 피었습니다. 화단이 되었습니다. 몰장수는 몰라서 그렇게 하지 않는 게 아니라 일부러 꽃을 피우기 위하여서 깨어진 물통에 물이 흘러내리도록 한 것이다 라는 겁니다. 또 마태복음 20장 보게 되면은 하나님 나라는 포도 품꾼 비유를 통해서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이게? 아침에 9시 온 사람, 12시 온 사람, 3시 온 사람, 5시 온 사람 똑같이 그게 월급을 줬다 이거예요. 하루 일당 똑같이 줬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어요. 우리 사회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다름 아니라 경쟁하고 차별하는 세상이 아니다는 겁니다. 너는 정규직이지, 너는 비정규직이지. 그렇게 나눠놓지 않는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공평하게 존중받는 세상이 하나님 나라는 겁니다. 또한 예수님이 잃어버린 양 한 마리의 비유를 하신 이유가 우리 모두는 바로 잃어버린 양 한 마리와 같이 되기 때문에 설교하신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모두가 다 나는 잃어버린 91마리 양처럼 그렇게 불쌍한 사람이야. 사람들은 다 나를 이해해 줘야 돼요. 나는 어떤 행동을 해도 사람들이 다 이해해 주고 사람들이 나한테 필요한 말을 해주고 사람들이 나한테 원하는 걸 다 따줘야 돼. 이런 생각할 때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나 막상 어떤 사람이 가까이에서 잃어버린 양 한 마리처럼 방황하고 그리고 마음이 아파서 괴로워하는 그 사람 만나게 되면 그 사람 위로합니까? 아니에요. 네 때문에 우리나라가 안 된다. 네 때문에 우리 집안이 그냥 난장판이다. 손가락질 합니다. 그런데 막상 내가 잘못하여서 여러 사람들에게 힘들게 해주면은 마음이 조금 달라져요. 아, 내가 왜 그랬지? 미안한 마음이 듭니다. 그리고 막상 잃어버린 한 마리 양과 같이 되어서 날이 어두워가고 들판에서 두려워질 때에 멀리 산에서 짐승 소리가 웁니다. 그리고 날이 춥습니다. 배는 고픕니다. 그때 어떤 생각이 듭니까? 어디 나를 찾아주는 사람이 없나? 나에게 뭘 주는 사람이 없나? 포기하지 말고 나를 찾아주세요. 찾아주세요. 라고 속에서 소리를 치고 싶지 않습니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나라를 살려면은 내가 실패하는 고통을 경험하고 실패한 사람이라고 손가락질을 받아봐야만이 하나님 나라를 살아야지.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의 통치를 받아야지 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소서, 지금 여기서 하나님 나라를 통치하는 경험을 삶 속에서 살 수 있도록 기도하라 라고 당부하였습니다. 우리는 현실에 하나님 나라보다는 전쟁터, 지옥 같은 세상을 살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기 싫어하고 내 나라를 세우기를 위하여 부단히 애를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특정한 장소 또한 특정한 사람에 의해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는 누구든지 어디서든지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찬양하지 않습니까?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하도다. 그 다음에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 어디나입니다. 교회 안에서만 아니라 누구든지 나무에게도 어디서든 하나님 나라는 거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기분 좋으면 하나님 나라, 그러다가 어려운 일 만나면 지옥, 또 다른 사람들이 내보다 잘 되면 지옥. 금방금방 우리의 마음은 전쟁터와 평안하고 왔다 갔다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는 내 마음만 아닙니다. 내 마음은 지옥 같지만은 저 아프리카 사람들에게, 또 저 팔공산의 나무들에게, 저 포항 땅에 있는 바다에게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게 되면 하나님 나라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 혼자 살지 않고 교회 여럿이 모여서 살아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김 집사 마음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서 하나님 나라 같은데 이 집사는 마음이 복잡해서 가시덤불 같아. 그럼 어떻게 됩니까? 김 집사는 네 왜 그렇게 사니? 이렇게 말하지 않고
이 집사를 위로하고 사랑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회복해 주는 것이 그렇게 하는 것이 교회의 목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에는 하나님의 통치를 저항하려는 그 마음이 쭉정이처럼 매일매일 떨어져요. 겨자씨 비유가 그겁니다. 하나님은 기도하여서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는 잡초를 뽑아내라고 말합니다. 말씀을 통해 복잡한 마음을 하나님께 수직적으로 세워서 충성하는 일을 해야만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12절에 하나님 나라는 침노하는 자들의 것처럼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저하는 세력을 기도와 말씀으로 물리치라고 합니다. 우리 인간은 타락한 흔적이 남아있었어. 하나님 통치를 싫어해요. 그러니 기도하면서 말씀으로 그 저항 세력을 내 마음에 있는 그런 나쁜 마음을 물리치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의 찾아와서 우리가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됩니까? 이렇게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물었을 때 예수님은 내가 바로 너희들이 기다리는 나야!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니야! 이렇게도 말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말했습니까? 죽은 사람이 살아나고 앞 못 보는 사람을 보게 하고 다리 저는 사람을 고쳐주고 나병 환자를 깨끗이 해주어 하나님 통치로 나라를 경험하게 하는 것이 바로 내가 이 땅에 온 목적이야. 결국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 땅에 왔어 라고 말하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우리들이 사는 세상 한복판에 임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통치가 임하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지금 여기서부터 주님의 통치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면은 죽었어도 영원히 천국에 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순간 이미 하나님 나라의 삭이 터서 하나님 나라가 임합소서 기도하게 될 때 나도 모르게 하나님 나라가 자라나게 됩니다. 때가 되면은 풍성한 열매를 맺습니다. 사랑하는 중녀가족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욕망이 다스리는 세상과 달라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에게 낫습니다. 하나님 통치를 거부하려는 잡초를 하나님 나라가 임하소서라고 기도하여 뽑아내시고 하나님의 통치를 내가 먼저 받아들여서 저 바닷가에 저 깊은 산속에 저 아프리카까지도 하나님의 자비를 베푸시고 배려하시고 이해하시고 용서하여서 혼복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